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대강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도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무같이 이쁘게 꾸미고 나가면 예식장 가는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수수하게 차리고 나가면 교회 예배드리러 나가는가 보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이쁘게 꾸미고 나오면 누가 뭐라 하는가 싶어서 그냥 수수하게 꾸미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 일하러 가면은 작업복을 입고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하고 일반 진료할 때하고의 옷이 다릅니다. 같은 옷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옷을 입은 것만 보면 선생님이 지금 퇴근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아니면 지금 좀 더우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수술하시려는가 보다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말투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붙여 살다가도 이제 물 떨어지고 초장이 끝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양을 먹여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겁니다. 어떤 소유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때가 바로 목축하던 때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구도 간단했습니다. 쉽게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해도 아깝지 아니하는 가구 말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가구 말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도 텐트 같은 거 간단하게 지었다가 철거 곧 해도 아깝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각 지파별로 분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내 땅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땅의 지파별로, 문중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다 분여가 되면서 자기 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마련이었어요. 그 땅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집을 지었으면 방을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방 안에 가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 유목생활뿐 아니라 그들은 농사를 짓게도 되었더라는 얘기죠.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생활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치 구조가 일단 달랐어요. 그들은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 구조, 여러 가지 면이 복잡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기 정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목민들인 자기의 신, 가축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신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해오는 경로에서 많은 적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싸워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왔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지켜주셨는데 이 땅에 와서 이 땅 정착하는 민족들 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엉뚱하게 생각하기도 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신이 따로 있는가 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긴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유목민의 신이었던가? 이 땅에 농사하는 신은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인가 보다라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으로 안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것,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것,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신발이나 옷을 해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처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그네 길의 인생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은 정착해 사는 민족을 본받기 시작하면서 나그네의 삶에 흠집이 생기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 개역편 성경에 보게 되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으로서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또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적이 되어가지고 서로 거슬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한 몇 묶음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묶음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나와 있는 육체의 정욕의 첫 번째 묶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욕정이 있습니다. 이런 욕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성적인 욕구가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오고 가면서 고속도로 안에 무지개 불빛의 조명을 보면서 멈칫 또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나다에 갔었을 때에 동성애를 주로 하는 사람들의 표식이 무지개색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가게에 들어갈 때 무지개식 배지 같은 것이 붙어 있으면, 패가 붙어 있으면 그 집에는 동성애 하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가게예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깎아주거나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누구의 발상에서 어떻게 저 무지개색이 나왔는지를 모르지만은 선진국에 가서 보고 온 저로서는 조금의 충격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길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잘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실패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묶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적인 요소, 영적 성향의 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적 쾌감을 느끼는 듯한 쾌감을 느끼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연물들 또는 거대한 만몬이 좀 큰 것을 섬기거나 또는 자기들 동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토테미즘 신앙이라고 할까, 또는 동물이나
어떤 무속적인 것은 아니미즘 신앙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듯 하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에 심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 내지는 금속 재료를 깎거나 파가지고서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부적을 만들어 그려가지고서 품에 품고 다니거나 어디에 붙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음란하듯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애물단지 같은 신주단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신주단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자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혹시 간섭을 하든지 자기의 페이스북에 해를 가하든지 자기의 주장에 해를 가하게 되면 실제 현실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형태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가 신주단지처럼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판의 우상숭배가 인터넷 안에 있더라는 사실도 저는 발견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의 세 번째 묶음을 보게 되면 당 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시기, 질투, 분쟁하는 것 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화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화를 돋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화의 순간을 피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면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살인, 폭행, 방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노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전에 어떤 부부가 너무 자주 다투다 보니까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것들을 반으로 나누기를 시작해서 재산을 반으로, 집도 반으로 나누고 통장도 절반으로 나누고 돈도 다 절반으로, 폐물도 다 절반으로 탁탁탁탁 나누었어요. 다 나누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식이야. 자식을 나눠야 되는데 자식이 짝수 같으면 쉽게 나눌 수가 있는데 홀수야. 애가 5명이야. 애가 5인데 이 부부가 다 자식 욕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셋 할 테니까 당신이 2 해라. 대신에 당신이 좋은 거 2 고르고 내가 남는 거 3 할게. 이렇게 서로가 의논을 하지만은 서로가 3 하려고 하지 2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3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3 하겠다. 그러다가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지혜롭기로 이름난 랍비에게로 가서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랍비가 그 문제를 가만히 듣더니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방법이 뭡니까? 꼭 순종하겠느냐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애기 하나 더 낳아라 그랬어요. 어떡합니까?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부부가 서로가 어떻게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서 애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들었다면 이상하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기 하나를 얻는데 애기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쌍둥이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예. 그래서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살자. 그렇게 했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행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화목해져야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화목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케하는 자, 화목해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분쟁이 있는 것일까요? 정치하는 곳에는 여당도 야당도 있고 정당이 있어서 서로 간에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은 이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 지도 보니까 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각기 피켓을 들고 싸우는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교회 안에 한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선하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랬습니다. 너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악행한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선행을 보여라. 그렇게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행위하는 본인이 나쁘게 행하게 되면 그 행위는 악한 것이 될 것이고 행위를 하는 본인이 선하게 행위를 하게 되면 선행이 될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어떤 언어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의 신경 곤두세우고 듣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마디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언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행동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인도에 가서 선교역을 했던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에는 종족이 많기도 유명하지만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언어가 곧 달라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께서 한 지역의 모든 성경 반포 작업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부족으로 옮겨가는데 부득이 언어를 습득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좀 영리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거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나에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받은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맥스웰 선교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슬프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실패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맥스웰 선교사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왜 저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몇 년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달세를 주었거나 전세를 주었거나 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을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맥스웰 선교사는 하루 이틀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말이 어땠길래, 그 생활이 어땠길래. 옆에 사는 월세방 사는 사람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야 달세 넣을 날이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뿐게 다른 말을 한 적은 없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나와 함께 교회 갈 생각은 갖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종별 분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느껴집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로서 흑인, 백인, 황인 분류할 필요가 지금 없지 않겠습니까? 뭐 우랄 알타이 어쩌기다 어쩌기다 뭐 하면서 뭐 언어를 가지고서 어떤 그 분류를 한다든가 또 종교를 가지고 뭘 분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 방식인데요. 요즘은 그런 분류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21세기 종족 분류를 한 사회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운시프트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운시프트족은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천천히 일을 해도 천천히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한 당신 떠나라 하는 식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운시프트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티족이 있습니다. 이 예티족은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면허증이 있으면 좀 더 따야 되겠고 업그레이드 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고 전문가적인 기질이 나에게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파고들어서 좀 더 열심히 나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티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보스족이 있습니다. 보보스족은 귀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도 생겨지고요. 주식으로 인해서도 올라가고 말이죠. 이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는 사람들은 귀족으로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보스족입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족이 있습니다. 골프 치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람회나 이런 데 가면은 갤러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중, 구경이나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여기 슬쩍 들어보고 저기 슬쩍 하면서 관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관람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샐러던트족이 있습니다. 샐러던트족은 샐러리, 즉 매일매일 받는 월급에다가 스튜던트, 배우는, 연구한다는 뜻의 그 던트가 합해져서 샐러던트족인데요.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종족이 가장 매력적인 종족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 예티족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예티족.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상승 기류를 타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점점 충만해져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작년과 다른 올해와 다른 내일이 내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점점 상승 기류를 타고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바꾸어 말하게 되면 심판의 날이 되겠죠.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권고하시는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시는 날은 은혜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될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이기면서 나가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순례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